예, 요거 이제 20분 만에 해결을 좀 해봅시다. 20분 만에. 네. 왕의 법.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장 11절입니다. 그거 박스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참 이게 박스 이 들어가 있는 말들이 좀 어려운데요. 제가 풀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산상설교가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 마태복음은 산상설교는 5장에서 7장 전체를 보셔야 돼요. 간단히 보시면요, 참 행복이 나오죠. 참 행복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 행복하다, 온유한 사람, 의로움에 줄인 목마른 사람, 또 자비로운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이거 쭉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고요. 그걸 근본적으로 좀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오늘 제가 장례미사 때 이제 요 강론을 해드렸는데, 세상의 소금과 빛, 또 예수님과 율법, 또 화해하라는 거, 극기하라는 거, 그러니까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혼에 대한 거, 또 정직하라, 폭력을 포기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지난번에 강론이죠. 그 다음에 올바른 자선 좀 정말 오른손에 하는 왼손에 모르게 해라. 또 올바른 기도,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면서 올바른 기도를 해라. 그 다음에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 계신 아버지께 해라. 떠들어대지 마라.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 다 갚아줄 거다. 내면의 기도, 주님의 기도, 그 다음에 올바른 단식까지. 네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네 아버지한테 보여라. 이런 게 전부 그에 나오는 거 다 이게 왕의 법이에요. 산상수훈 행복하여라. 참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의 이제 목사님인데 아마 천주교를 아닌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C.S. 루이스는 이 산상설교, 그동안 말씀드렸던 이런 거, 산상설교에 이 C.S. 루이스 이 목사는 산상설교를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산상설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막 사람 비판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산상설교를 왜 그렇게 기울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 목사 루이스가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아한다거나 즐겨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아무도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고요한 상태로 그 구절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가능하냐 하고 되물어봐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서 한다 이 생각 없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가능한 것보다 가능 안 하는 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한번 있는 그대로 내 마음으로부터 한번 반항해보라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못 살았네 하고 자꾸 내 딴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못하지. 이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행복할 수 있나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왜 행복할 수 있나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요하게 즐거움으로 이 행복선언이라든가 산상설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는 고요한 상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더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고요하게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서 고요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치명적으로 병든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걸 읽으면 그렇게 이해는 못해, 이게. 저도 몇 번 읽어보고 제가 좀 준비해서 좀 인용도 하고 했는데 그 말이거든요.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고요하게, 음악 들으면서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들 위로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 할 것이다. 이러한 고요한 상태로 읽는다고 한다면 가장 내 영적 상태는 이런 말은 좀 이상한데 쓰레기다 그거예요.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우아하게 나 이런 거 읽고 있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이스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산상설교를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경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죄를 드러내고 얼마나 부족한 헌신을 하고 있는가를 폭로하는 것인데 이거 읽고 막 우아하게 고요하게 볼 수 있겠어요? 내가 이러지 못한 것이 많을 텐데. 그런 점에서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읽고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느껴야 돼. 그런 고통은 나를 파괴하지 않아요. 나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파하는 거죠. 주님, 저는 맨날 웃고만 살았습니다. 슬퍼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생각도 안 하고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못 느꼈습니다. 내가 가난하다는 것도 한번 있는 그대로 느끼도록 도와주세요. 따라서 이 산상설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런 삶의 방향이지 지금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윤리적인 기대를 우리가 지금 당장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이 산상설교를 읽고 왕의 법이라고 하는 5장 1절부터 6장 18절까지 전체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글에 지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왜 행복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내 신앙의 재정립을 하기 위한 그런 왕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로움 때문에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행복하다. 동의할 수 없을 때 어떤 경우는 분노도 느낄 수 있잖아요. 또 슬픔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내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의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일 때 나는 병들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소리로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것은 나에게 영적인 삶을 살도록 도움이 되는 안내서이지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또 높은 기준,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도전일 수, 지금 살으라는 게 아니라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좀 시간을 많이 했는데 46페이지 보시게 되면 참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참 행복에는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자질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11절 참 행복이죠. 이런 자질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또 의로움에 목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산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가족이 된다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저는 복잡할 것 같아. 복잡해. 사실 복잡한 게 정상이에요. 초기 교회도요,
하느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느님을 만나러 간 데가 사막이거든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는데 그래서 수도원이 생긴 거예요. 수도원이 생겼으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갔으면 다 착해야 되잖아. 거기 악마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에 가보니까 착한 신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거시기한 것도 많더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바로 이 참 행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로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각각의 행복은 특별한 축복과 함께 옵니다. 영적 부자로 설명되는 그런 축복을 어떤 방법으로 소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행복, 여러분들의 행복이 있잖아요. 그것은 축복과 함께 온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부자라는 그런 축복을 어떤 방법으로 소유하겠냐? 그것은 여러 가지, 여러분, 축복도 될 수 있겠고, 성사생활도 될 수 있겠고, 가정 축복도 될 수 있겠고, 그렇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 각각의 행복의 특별한 축복의 방법은 뭐냐면 자유와 해방이에요. 고통이 있다면 고통에 빠지지 않고 고통 속에서 해방되는 게 그게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고통 속에 내가 매몰되고 빠져가지고 상처를 엄청 많이 받고 억울해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자유를 찾는 거죠. 이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는요, 항상 소문들이 있고 중상이나 모략이 있고 또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도 막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내가 분노하느냐, 내가 슬퍼하느냐, 그렇게 일종의 고통이거든요. 그런 고통에 빠지는 것에서 해방되는 게 축복이고 행복인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서 행복한 것은 일도 없어요. 10년 전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말씀. 어려움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당신의 추종자들을 소금과 빛에 비유했어요. 이 은유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은유들이 내 역할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냐? 오늘 제가 강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얼마 전에 장례미사에서 말씀드렸죠. 소금과 빛은요, 같은 기능이에요. 소금은요, 녹을 때 소금이 진가가 나타나요. 안 녹으면요, 그게 진가가 안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소금은요, 녹는 소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형체는 사라지지만 짠 맛은, 짠 성질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녹아있는 형체로 사라져도, 내가 사라져도 형체는 안 보이지만 내 본성인 짠맛의 본질인 신앙의 본질인 성질이 그대로 남아요. 성인들 그렇잖아요. 이분들, 이건 다 모형이지만 이분들 다 형체가 없잖아요. 형체가 없지만 이 사람 성인들 한 명 한 명의 그 짠맛이라는 신앙의 맛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고백하잖아요. 형체는 사라졌지만 짠 성질은 계속 남아있는 거. 이게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가짜 소금도 많아요, 여러분들. 가짜 소금. 짜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르코 복음의 9장에 나오죠. 나를 믿는 작은 사람 하나라도 죄짓게 하면 목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어라. 뭐 자살을 방조한 것은 아닌데 그만큼 죄를 짓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죄를 짓게 하면은 손을 자르고, 손이 죄짓게 하면 손 자르고, 발이 죄짓게 하면 발 자르고, 눈이 죄짓게 하면 눈을 빼라는 거예요. 근데 귀는 안 나오더라고. 귀. 내가 처음 봐. 귀가 죄짓게 하면 귀를 뽑아버려라. 왜? 팔 한쪽하고 또 손 한쪽하고 눈 한쪽이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손과 발과 다 있는데 지옥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소금처럼 형체는 없지만 짠 성질이 있는 게 소금의 진짜 맛이잖아요. 그죠? 빛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빛을 가리려 해도 어둠이 빛을 가릴 수 있을까요? 빛을 어둠으로 덮어버릴 수 있을까요? 오히려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둠은요, 빛을 단죄해서 덮으려고 하지만 빛은요, 어둠을 단죄하지 않아요. 그냥 빛일 뿐이에요. 빛이 가려지려 해도 어둠이 빛을 가릴 수가 있을까? 어둠 사이로 빛이 새 나올 수 있죠. 그런 밝혀진 빛 성질은 어둠으로도 감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과 빛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마르코복음 9장 내일 복음인데 거기에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라 하는 말.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라. 여러분 각자 마음과 생각에 소금을 간직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약에 대해 지닐 수 있는 다양한 오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강조하러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결국에는 하느님의 십계명이 구약의 율법이 된 건데, 이런 모든 율법의 핵심은 자유와 해방이에요. 여러분, 내 진정으로 자유로우냐, 진짜 해방됐냐 하는 거죠.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어떤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고, 어떤 걱정으로부터 해방되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계명인 거예요. 해방하지 못하니까 계속 법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헌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헌법을 안 지키고 교령으로, 시행령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정도 좀 나가고요. 48쪽에 살인과 강간에 대한 가르침, 이것은 전통적 이해와 다르다. 깊은 차원의 죄를 들여다보며 그분 나라의 백성들은 사는 방식을 어떻게 명확하고 깨끗하게 했는가. 이것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서론 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구약을 많이 잘 아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그리스도 공동체를 위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니까 구약을 완성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살인이라든지 이혼 문제라든지 전통 문제는, 여기 기억나 6번도 그렇고요. 이혼과 거짓 맹세, 또 원수와 악인,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런 부분들, 5장 38절, 47절 다 폭력을 포기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직하라,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을 법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마음에서 오고 양심에서 오게 하라는 거예요. 양심으로부터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죠.
십계명을 많이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십계명 얘기예요, 이게 다. 행복선언도 그렇고요. 행복선언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세상의 소금과 빛, 율법, 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살인해서 안 된다뿐만 아니라 더 살인 이전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살인해서는 안 된다고 재판에 넘겨진다고 했는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성내지 말라. 뿐만 아니라 바보라고도 하지 말라. 멍청이라고 하지 말라. 그러면 불붙는 지옥에 넘겨진다. 그러니까 살인 문제가 아니라 바보 이것도 미리미리 결국에는 법적인 거에서 법 정신인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다보라. 마음이 완고해서 계명을 율법화하고 율법은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의 정신은 따르지 않고, 마음은 따르지 않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진 거에 대한 대가, 양과 염소를 때려잡아가지고 제사만 지내는 거예요. 제사만 지내면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 거기에 법적인 거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하도 때려잡아가지고 양과 염소의 피가 뇌를 이루어 흘렀다는 표현들이 문학가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를 들어보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법치주의잖아요. 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을 남용하고 법을 오용하고 법을 피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면서 악용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구약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시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에서 10개면 되는데 하느님은 사랑하고 사람은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613개가 된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더 많아. 요즘은 더 많아. 그러니까 법이 많을수록 근본적으로 인간은 양심으로부터 멀어졌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지 말고 그 전에 성도 내지 말고 말도 함부로 바보라고 하지 말고 멍청이라고 하지 말고 제단에 제물을 왜 드리냐.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간음도 마음에 대한 문제고, 또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 대한 문제고, 정직하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 대한 문제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탈리오잖아요.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내줘라 하는 그런, 그러니까 무조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이것이 왜 분노 조절이 안 될까? 나는 슬픔에서 본질을 보지 못할까? 그거를 자꾸 성찰하고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5번, 6번, 7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하고 그것만 이제 맞추고 이제 끝날게요. 오늘 다시 분인데 한 5분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5장 48절에 8번 49쪽에 5장 48절이 이제 나와 있죠. 5장 48절은 뭐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요 말만 딱 되면 우리가 어떻게 안전해? 그게 아니라 아까 참 행복부터 쭉 나왔잖아요. 슬픈 사람은 이거 도전하고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도 하고 율법도 얘기하고 화해하라는 거, 극기하라는 거, 아내를 버리면 안 되는 쭉 얘기하면서 5장의 마지막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요약한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의 본질을 요약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높은 수준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말만 떼놓고 보면 나 못해 하지만 쭉 단계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버지처럼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기분 좋겠죠. 기분 좋잖아요. 아버지처럼 완전하면 좋잖아요. 그건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지. 막 내 탓이요 하면은요, 자기를 학대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탓을 학대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함부로 나한테 말하지 않듯이 상대방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잘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우리 치유미사 때 레오 신부님 오셔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대화라든가 대화, 또 이해에 대한 거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상대방 귀하게 여겨야 되고 두 번째는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행동을 나한테 귀하게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한테 귀하게 해야 돼요. 하느님이 완전하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완전은 이게 무슨 윤리도덕처럼 무슨 뭐 라이센스를 따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또 나 아닌 모든 사람도 타인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세례명 좀 부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친하다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한 건 아닌데 우리 공동체에서 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유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9번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 올바른 자선이고 올바른 기도고 하죠.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은 관계에서 종교적 의무로 초점을 옮겨가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예에서 자선, 기도, 금식 여기에 대해 무엇을 배울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자선하고 기도하고 금식이잖아. 이거는 뭐를 배우라고 하는 걸까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 어떻게 자선을 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금식할까요? 어떤 거죠? 그러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절제하라는 거잖아요. 절제해야만 자선을 베풀, 내 것 좀 절제해야 자선을 베풀, 의무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너무 그냥 좋은 것도 1, 2, 3, 어려서부터 막 사제선장 막 답을 맞추기 위해서 이건 답이야. 천주신자가 해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바리사이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자선을 베풀고 기도하고 금식하라는 이유는 내 것을 좀 나누려면 내가 절제를 해야 나눠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조절 좀 하라는 거. 자기 조절을 해야 돼. 나는 조절하려고 너 조절해. 너무 안 돼. 희생도 내가 스스로 희생하도록 해. 너 희생해. 저기 희생해.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건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내가 스스로 희생을 조금씩이라도 하면은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간격이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부모들은 스스로 이렇게 조절을 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없으니까 나눠 먹어야 돼. 지금 있는데 못 나눠 먹으니까 네 거 먹고 왜 뺏어 먹어 이렇게 한다니까. 너무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제도 스스로 하고 자기 조절도 해볼 때 이것이 이웃사랑인 자선으로 나가고 기도로 나가고 금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순절이니까 단식 근육 해야 됩니다. 법으로만 따진다면 참 이게 왜 금식을 해야 되느냐, 왜 단식을 해야 되냐, 이게 참 어렵죠. 다음에 10번 산상설교에서 읽은 내용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행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의 마음까지 보살피도록 한다. 그러니까 마음과 행위가 같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동기는 어떻게 관계와 종교 행위에 예수님의 가르침 중심이 되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 가르침은요, 행위와 마음을 다 같이 봐야 돼요. 행위만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행위는 비록 마음이 중요해.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곳에 행위도 있잖아요. 행동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라는 것이 설명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업적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어떤 그 많은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쌓아놓기만 하는 건 아니죠. 관계만도 아니고 행위만도 아니고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우리는 같이 안 가는 게 굉장히 많아. 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분은 성당에 자주 나와. 그분이 자주 나오는 마음을 알아? 저분은 성당에 안 나와. 그분 마음 아냐고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대상 관계, 상대방이 있고 또 있는데 그 대상 관계가 있어야 되지만 그 앞에 있는 대상 관계에 있는 그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그 대상에 내가 하는 행위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행위도 있어야 되는 거죠. 참 이게 어려운 부분들일 텐데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11번 마지막입니다. 네, 끝으로 이게 마지막. 예, 동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동기, 마음과 행위도 같이 보는 이런 동기, 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데 어떤 중요한 단서가 제공되니까. 그러니까 왜 마음만 보면 편한데 안 보이는 마음보다 행동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행동도 하고 마음도 보고 같이 보게 되는 그런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필요한데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그런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야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만 보면 편한데 하나만 봐서는요, 생명을 갖게 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대상도요, 아무리 좋은 사랑 행위도요, 같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생명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행위가 되려면 좋은 대상뿐만 아니라 좋은 행위도, 사랑의 행위도 같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살아있는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랑의 행위가 아니고 생명력을 갖지 못하고 길게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와 마음은 같이 가야 된다. 특히 행위만 강조하는 바리사이들, 나는 혹시 그러지 않았나? 그런다, 그 행위의 출발점의 마음까지도 건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것이 바로 참 행복이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고요. 말씀 묵상 특별히 여기 굉장히 많거든요. 사과는 하나씩 보시면서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은 3월은 쉬고요. 3월 마지막 수요일을 해야 되는데 판공이 우리가 잡혀 있어가지고 4월 2일이 그 다음 수요일입니다. 4월 2일 날 똑같이 2시에서 5시까지 5과 6과 7과 8과 가능하면 9과까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고, 여러분 은혜로운 또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영광송과 강복으로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